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죠. 오늘 한 주간, 또 한 주간이 아니죠. 수요일 3일이 지났잖아요. 주일을 마치고.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계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싸움인지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겠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방식으로 죽지 않았죠. 우리가 전승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그 당시에 박해를 했던 로마 황제와 그 병정들에 의해서 그들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겁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섬기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방식보다 나는 더 나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자리의 순간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 뜻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행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도 연약했잖아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싸우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베드로전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배경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과 박해가 더 가중되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서신서가 쓰여진 그 시기가 한 주후 64년경에서 65년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64년 정도에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황제로 이제 그걸 치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갖고 있는 문화와 삶을 지배하던 신전들, 그리고 사당,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들이 다 불타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렇죠. 가끔 자동으로 인식을 할 때가 있는데 하필 뭐 황제가 숭배했던 시대 속에서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늘 승승장구했던 그 로마의 그 나라가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리더십과 신뢰에 대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세상적인 꾀를 낸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대화재를 일으켰던 주 원인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함들이 있었죠. 결국 더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가 있었지만 더 가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씨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인들은 어떤 자신들의 그런 지위와 그러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으로 그 로마인들이 나올 때 그들이 취해야 되는 방식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말씀한 거죠. 위로의 말씀이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런 영적인 실체를 보고 싸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지금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금보다도 더 단단하게 너희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주어져 있고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그런 말씀을 오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싸움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냥 오늘 말씀은 그대로를 살펴보면서 또 남은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싸움을 조장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그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제가 그냥 유튜브를 한번 딱 틀면 격투하는 있잖아요. 콘텐츠. 뭔가 그걸 이렇게 싸움을 붙여서 뭔가 자신들이 더 나음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격투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자극적인,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점 룰을 없애서 그냥 막 싸움이에요, 그냥. 어떤 룰이 어떤 최소화시켜서 그런 싸우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싸움을 조장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도 혈과 육에 대한 그 싸움을 하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주어져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제가 있어요.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미워하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미움입니다.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또한 그런 싸움이 조장이 될 때 내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그 미움은 결국 나의 잘못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외부로부터 얻게 되는 미움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미움이 오고 그 싸움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받았던 그 동일한 미움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방향과 그 방향에 대한 삶의 실천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미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사랑과의 화평한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분명한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 신분답게 신분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쫓는 그 자리에서 받게 되는 미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신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싸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그런 싸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실체가 있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맡겨진 저의 일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좀 순수한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바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실체가 있는데 그 마귀의 존재가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오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귀의 활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죠. 그 묘사를 어디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밀림의 왕인 사자를 빗대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묘사할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이렇게 조용하게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목표물을 딱 지정하게 됐을 때 어슬렁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을 것처럼 있다가 어떻게 하죠? 삼켜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강렬하게,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낼 정도로 그러한 강렬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런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잊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을 이렇게 비방자라고 표현하죠. 비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그런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그런 존재인 악한 마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이제 마귀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귀가 어떤 활동을 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지에 대해서 묘사해 주었어요. 그런데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동사가 한 3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잘 이렇게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는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예. 근신하라는 건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잠자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잠자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자는 상태를 깨워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의지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그런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와 그런 영광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주권적인 돌보심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막혀있고 어렵지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섭리적인 메시지에 되게 좋아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앞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믿음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내 삶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그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악한 마귀의 능력이 적다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대적할 때에 우리는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들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싸움에서 그 싸움의 대상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영적인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죠.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묘사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지만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벌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 잘 알고 계시는 본문 말씀이죠. 영적 싸움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묘사해 주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듯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 강대국이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영적인 전신갑주예요. 일반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전신갑주를 빗대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을 더 강조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즉 얼마나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묘사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읽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기발한 재치와 꾀,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아래서 오직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마귀의 간사한 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무장하는 그 내용들, 허리띠와 호신경은 우리 무장할 때 가슴팍에 놓는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신발 있죠. 신발을 그때 당시에는 신발을 잘 신어야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방패와 투구, 그리고 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무장해야 될 것에 대한 목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는데 군사가 일반적으로 착용해야 될 복장은 허리띠와 호신경 그리고 신이에요. 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제 싸움이 시작됐을 때 또 필요한 그 도구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실제 싸움이 이루어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어떤 방어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방패.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격해 올 때 이제 우리의 어떤 얼굴을 가리기 위한 투구, 그리고 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허리띠를 매잖아요. 그 허리띠를 매는 것은 이제 헐거운 방코트 같은 옷을 입었대요. 방코트 같은 것을 이제 입는데 이제 헐거우니까 이게 좀 활동하고 날렵하게 움직이는데 방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로 잘 단단히 묶어서 어떤 우리의 군사의 움직임이나 행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로 우리가 적용해서 풀어보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리고 호신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신경이라고,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가슴팍에 놓는 거잖아요. 이것은 마치 그런 거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을 품는 것이죠. 늘 가슴에는. 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신이 있죠. 신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즉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 실제 싸움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투구는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죠. 우리가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은 우리가 군사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의 어떤 공격을 막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꾸 이렇게 이것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군사로서 일반적으로 착용해야 될 복장이 있었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사용될 도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무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치 허리띠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묵상하고 걸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지금 이제 예배를 끝나고 걸어갔을 때 집안에서의 어떤 대상과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은 그 상태에서 싸움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내가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될 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검을 휘두르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시간들이 없다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며 오늘 예배 자리를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마귀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로 이겨야겠구나, 이 말씀으로 이겨야겠구나, 그런 것을 딱 분별하면서 말씀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냥 우리 삶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을 품고 또 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는 진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적 싸움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또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